어제는 밖에 외출을 했다가요, 지방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지방 일정표를 좀 보내달라. 목사님 제가 밖에 있어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그런 문서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내면서 예전에 한번 일들을 생각을 했어요. 경상도 쪽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창원 시내에 있는데 지방일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꼭 그 서류가 지금 필요한데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서류들은 클라우드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되면 다 되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가까운 PC방을 찾았죠. 근데 PC방을 그때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가 컴컴하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그때는 금연구역도 아니었어요. 금연하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자리는 따로 있긴 한데 칸이 쳐지지 않아서 그냥 담배가 그 PC방 안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도 급한 일이니까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셔츠하고 벗어놓으니까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옷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날까?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괜히 그래요. 피우진 않았지만 그 배어있는 냄새가 이 사람이 오늘 어디 갔다 왔지? 그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죠.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나는 느끼지 못해도 나름대로의 채취가 다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아동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우리 아빠 냄새랑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면요 우리 아빠 앉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 얘기를 해요. 왜 아빠 냄새가 나한테 나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하고 우리 아빠하고 같은 로션 쓰세요. 같은 로션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채취처럼 배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애들의 코도 냄새를 맡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중국집 주방장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요즘은 이제 잘 못 만납니다. 전에는 한 번씩 만나면 그분에게서는 매일 뭔 냄새가 나요? 자장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분 뵐 때마다 자장면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겨야 될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향기를 통해서 각처에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될 향기가 뭘까? 바로 복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복음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삶의 향기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야죠.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음의 향기가 있습니까? 제가 중국집 주방장을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아, 자장면이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척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 복음의 향기를 맡으면서 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십니까? 말이 없으시군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 결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향기죠.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똑같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도 사랑하는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사랑에는요, 수고와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를 사랑합니까? 아멘.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그게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충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좀 더 쉽게 합시다.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이웃들,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만약 인정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향기를 더 드러내어서 정말 그 향기를 맡는 이들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보고 만나보고 싶다. 아직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진한 향기를 가질 수 있을까? 주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로 떠드는 그런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그 사랑의 능력들, 복음의 진보들을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진한 향기를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죠.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하루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제가 PC방에 갔더니 담배 냄새가 배어있고요. 중국집 주방장 하시는 분은 짜장 냄새가 배어있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갖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냄새가 배는 것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알잖아요.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과 온 하루를 함께 지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참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지가 참 약한 사람이에요. 수없이 마음을 먹어보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래 흔치 않다는 것이죠. 작심삼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용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는 웃을 일도 울게 되고요.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에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던 제자들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조차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했습니다. 죽어도 내가 예수님 따라야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말대로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로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셔서 다시 할까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어떻게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성령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모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옷감을 치면 냄새가 나는 섬유 유연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툭 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퍼져나올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동행하셔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금슬 좋은 부부의 특징이 뭐예요? 닮아간다고 그러죠. 저는 우리 집사람과 닮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닮으셨어요?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부부는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더 닮아가야 될 것이고 닮아가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행만 한다고 해서 닮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안다는 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는 그 말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죠. 신비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맡겨진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고 성경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도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뜻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성경책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요, 그 기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에 그 주신 예언의 진리를 가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부터요 하나님 뜻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의 꽃이 아무리 정밀하고 아름답게 그렸다 할지라도요 그곳에는 절대로 나비와 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모조꽃에는 나비와 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양만 있는 그냥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라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죠. 쟤는 말만 잘해. 오늘 현재의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말만 잘하는 교회, 말만 잘하는 성도, 열매가 없이 말만 잘하는, 행동이 없이 말만 잘하는 그런 성도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알아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길,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편하게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보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저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 저희 아버지가 새벽 예배에 우는, 제 어릴 때 그 새벽 예배 때 우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것들은 지혜미에 비추고도 저렇게 슬피 않을 거다고. 꼴보기 싫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안에 생명의 냄새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준비되어진 영혼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 아멘들 안 하시네. 나는 당신이 다니는 그 행복한 교회를 가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고요.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에게는 더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로마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개선행진을 합니다. 로마군 최고 사령관의 그 최고의 영예는 로마 시내에서 원로원까지 마련한 그 개선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 사령관이 개선행진을 할 때 그 길에는 향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꽃을 뿌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향수를 뿌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잡혀오는 그 포로들, 그 전쟁 포로들에게는요, 그 향기가 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임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최고사령관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같이 개선에 들어오는 병사들에게는 그것은요, 최고의 명예로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에도 우리로 말미암아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맛본 사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이 아,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우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정말 영원히 죽겠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말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향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향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받아서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방향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두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드릴 때마다 그 두드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품어져 나오는 그런 복된 가정들, 그런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그 향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 영원한 세계를 향하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합시다. 주여,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의 터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이 한 주간 먼저 그렇게 살기로 훈련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부터 구원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